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 일렀으되, 말세에 내가 새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쓰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 쓰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가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모니터링 소리 조금만 높이면 지금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변화되는 기도.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였죠? 한나의 기도. 오늘은 변화되는 기도입니다. 사람 누구나가 다 변화가 됩니다. 좋은 변화가 있고 또 좋지 않은 변화가 있겠죠?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변화가 되고 우리 자녀들도 키가 자라가고 마음도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아름답게 변화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추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가 되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맞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되는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믿음으로 취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지난주에 응답받는 기도라고 했는데 정말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그러면 응답이 뭡니까?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것들인데요. 응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꿈쩍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됩니다. 꿈쩍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이 변화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은 곧 변화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되는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인데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좋은 것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나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기력과 실패감을 가져다 주겠죠. 길을 가는데 똑같은 것이 자꾸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헤매고 있다는 증거이죠. 어떤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느냐? 이것이 아름다운 변화이냐? 아름답지 않은 변화이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고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없느냐를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변화되게 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취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놀랍게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이 120명은 전부가 다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지자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이 110명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 따르던 자녀들, 어린 사람들, 청년들, 젊은이들, 장년들, 늙은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이들은 성령을 받고 변화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이 넘도록 따라다녔는데 3년 따라다니는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겁먹고 제 길로 다 가버렸어요. 다 배신했어요. 3년이 넘도록 주님을 따르고 난 다음에 그들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전이나
다른 문화,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욕심부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실망했고 무기력에 빠졌고 지쳤고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영광스럽지만 나는 실패자요. 그 주님을 또 따라간들 난 또다시 실패할 것이다. 또다시 죄를 지을 것이다. 실망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는 갈릴리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이런 반복적인 모습을 만났을 때 그들은 실망했고 실패감에 붙잡히고 무기력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따라가면서 갖게 될 소망을 갖지 못해요. 다 흩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일일이 다 찾아가셔요. 일일이 찾아가셔가지고 이 마가다락방에 다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포메시대 마가다락방 보물빛 동산 그 예배 가운데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한 주간 아니 신앙생활 할 때 10년 동안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똑같은 모습에 부닥치지만 반복적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워지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변화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비전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비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딱 주시죠. 약속하신 것이 너희들에게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의 말씀 하나 믿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 소리가 가득하게 되어지고 불의 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게 되고 각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조롱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바로 지금 오신 것이구나.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비전,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변화에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는 내 힘과 내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실패를 겪고 있다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 중독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사회가 그토록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회 가운데 필요한 것은, 만약 한국 교회 가운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라 그러신 거였어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나이가 어떻든, 어떤 죄를 갖고 있든 누구든지 100% 예외가 없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7절부터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재건을 해야 돼요.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있는데 먹고 살기 바쁘고 서로 갈등 생기고 하다 보니까 포기해버리고 먹고 사는데 바빴어요. 근데 예배 때 나중에 없어져 버리고 신앙도 무기력해진 거예요. 그때 총독인 스룹바벨이 지쳐가지고 야, 안 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능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이 임하면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 7절 말씀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에게 그 높은 산과 같은 문제들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무슨 말이에요? 건축할 때 머릿돌 내려놓을 때 합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외치기를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요. 내 형편이 어려운데요. 이걸 어떻게 해요?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은총이 스룹바벨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건축이든 내 집을 짓는 것이든 어떤 변화이든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변화, 응답의 비밀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어린아이들, 자녀들 나는 지구력이, 집중력이 난 3분이에요. 혹시면 닭을, 치킨을 요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나의 주의 집중력은 3초예요. 혹시 그렇게 낙심하고 실패감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3분도 기도 못했던 사람이 30분을 기도하게 되어지고 단 3번도 반복 못했던 사람이 30년 평생 동안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들이여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라보십시오. 항구에 가보면요 테트라포드라는 게 있어요. 삼각형으로 된 큰 콘크리트 덩어리들입니다. 방파제를 이루고 있고 그것을 파도를 막아주고 하거든요. 작은 것은 20톤이고 큰 것은 60톤이래요. 2011년 8월에 태풍 무이파가 동쪽 해안을 내리쳤어요. 그때 울릉도가 가장 먼저 큰 이 무이파 태풍에 휘말렸는데 항구에 있던 64톤짜리 테트라포드가 집 앞으로 옮겨졌어요. 64톤 되는 테트라포드가 주차장으로 옮겨졌어요. 64톤 되는 테트라포드가 산 옆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끔찍 안 할 것 같은 상황, 끔찍 안 할 것 같은 이 사람, 끔찍 안 할 것 같은 문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죄, 습관, 중독, 이것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 지혜, 자기 의지, 자기 방법, 습관, 경험 따라 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신앙생활이에요? 간신해요. 간신. 겨우 해. 오늘 겨우 주일 성수했네. 오늘 겨우 예배 시간 안 늦었네. 그러면 기뻐해. 마치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예배 시간 맞춰오는 것으로 제한되는 것처럼. 간신히만 교회 왔다 그러고 이번 달은 3번이나 간신히 주일 성수해서 막 대견해요. 뭐 집사님 대단해요. 대단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일까요? 간신히 학교에 지각하지 않고 간신히 학교가 간신히 겨우겨우 막 출근을 해. 찬송가를 부를 때 3절까지는 부르겠지만 4절부터 있으면 벌써 마음이 2절부터 많이 막 막혀오고 다쳐와요. 성령이 없으면 예배든 찬송이든 공부든 직장생활이든 간신히 겨우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찬양하라 그러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손 들고 찬양하라 그러면 손이 무슨 용서 발톱같이 막 이렇게 해요. 겨우 박수 좀 찬양하라 그러면 주여 오늘 너무 힘듦을 제게 말씀하셨나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몇 안 되는데도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박수 좀 다 날 쳐다보지 않았다고 겨우 간신히 찬양하고 그러다가도 정말 이 예배만 끝나면 갑자기 눈이 번쩍 뜨입니다. 예배 끝나고 막 치킨 먹자 그러는데 그리고 요즘 마침 누가 그러더라고 요즘 뭐 좀비 같다고 성도들이 예배 때는 뭐 이렇게 되잖아요.
예배 끝나고 치킨 먹자 그러면 치킨 이러면서 그러면 뭘 먹을까? 뭐가 좋다? 36개가 좋다? 뭐 영sun구상이 좋다? 그거 가지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왜 너는 다리미가 더 먹느냐? 나는 토가 가슴살도 못 먹는다. 이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막 이렇게 갈등하고 스마트폰만 딱 켜지면 예배 시간이 딱 시작되면 그냥 뭐 하고 있다가 스마트폰만 딱 눈에만 번쩍번쩍 살아나서 스마트폰 좀비가 되고 난 이것까진 볼 거야 막 이러면서 밥 먹을 때 그냥 스마트폰 켜놓고 밥 먹다가 엄마가 스마트폰 내려놓고 해야 되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난 이거 볼 거예요 하면서 그럼 여러분 이렇게 간신히 신앙생활하고 간신히 교회 가고 간신히 직장 가고 간신히 공부하는 사람도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됩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을 가지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개인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변화되고 청년들도 변화되고 늙은이들도 변화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도 변화됩니다. 죽은 것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변화가 돼요. 이걸 바로 뭐라고 말하죠? 썩는다고 말해요. 외부의 바이러스가 침입하거나 이렇게 되면 죽은 것은 외부의 변화로 자기가 썩어요. 이건 죽은 것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산 것의 특징은 뭡니까? 내 안의 변화를 통해서 환경을 바꿔갑니다. 상황을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살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령을 바로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흐르면 생명의 강물이 우리 안에 흐르면 가정 안에 흐르고 교회 안에 흐르고 이 나라 안에 흐르고 그리고 자녀들 안에 흐르게 되어지고 부모들 나이 든 자들 모든 사람에게 흐르게 되면 시절을 쫓아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만국을 치료하는 그 치료 잎사귀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는 기도는 성령의 충만한 기도입니다. 이 변화되는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하게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합시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라. 오늘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 기도할 때만 받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성령은 언제 임하셨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제는 보면 호련히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만 임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들이 단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게 됐고 우리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서 그들 입에서 방언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요엘서 2장이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신 것이구나. 이런 성령은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어느 때 임하십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임하십니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그리하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다 같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패밀리 모임으로 예배로 새벽 기도로 수영성 집회로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는데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기도에 힘쓰니라.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또 무엇을 했는가? 사도행전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성령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들은 자칫 안에 상처가 있었어요. 실패감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 배신한 가룟 유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 나나 가룟 유다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유다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 누가 뭐 말할 자격이 있느냐. 그 아픈 상처,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이 그 모습이고.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금지어였어요. 두려우니까, 상처니까, 자격지심이니까, 과거의 부끄러움이 생각나니까.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고 성경이 응하였다. 이건 뭐죠? 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똑같은 모습을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서 이들 안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자. 그래서 한 명 부족한 제자의 자리, 사도의 자리, 마띠아를 세우게 됩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기에 힘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들의 상처를 나누고 아픔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깨닫고 결심하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함께 한 곳에 모였을 때 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 둘째, 말씀.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함께 한 곳에 모이기를 힘쓸 때 성령은 때로는 예상하지 못할 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기도할 때 임했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할 때만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인지 성경 공부인지 아니면 때로는 나눔 가운데, 말씀을 나눔 가운데 성령께서 호련히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변화됩니다. 응답이 일어납니다. 지금 거의 한 달간 진행되고 있는 대신방, 앞 한 달 더 남았지만 놀라운 말씀이 임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자 즉각적인 치유의 역사들, 물질의 회복의 역사들, 응답들이 너무나 놀랍게 많이 일어나서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대신방뿐만 아니라 패밀리 모임 가운데도 일어날지어다. 주 예배 가운데, 새벽 기도회 가운데, 수영성 집회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느 때 우리는 변화되는 기도,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가?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사람들이 모이면 말하기 참 좋아해요. 이 얘기 저 얘기하기 좋아해요. 얘기거리들이 있어요. 그 때로는 2시간, 3시간, 4시간 다 얘기하고 나서 더 자세한 건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전화로 할게? 그래요. 또 전화로 또 1시간 해놓고 나서 얘기를 다 못했으니 내일 또 얘기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따라 말하는가? 무엇을 보고 말하느냐? 누구 얘기 듣고 얘기를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사람들이 이 얘기 네가 부추겨서 얘기하게 되면 사람을 따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 내 마음을 막 부추깁니다. 그럼 내 욕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 듣고 하면 그 소리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릴 때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 말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다 나는 사람 말, 세상 소리, 내 욕심, 죄악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말하겠다, 살겠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말하기를 사모하십시다. 그러면 사람 따라 말하지 않기를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 다 상황 따라 말해요. 상황을 보세요. 상황 따라 말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 따라 말을 해요. 그럼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방언이었어요. 방언은 교육을 얻은 게 아니에요. 15개의 나라들의 말들이 그들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먼저 그의 나라 의에 충만하게 되어지자 그들의 입에 교육받지 않은 세상 언어의 말이 쭉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뭘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개척교회가 지금 탄생하는 시점이거든요. 너희들 이렇게 모이게 하신 그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 터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개인적 영적 만족을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원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 감당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는 것이 방언인 것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 반응들이 어땠어요? 올 13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를 취하였다 하니라. 술 취했다고 조롱했어요. 오해하고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누구예요?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15개 나라에서 먼 곳에서부터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만큼 신앙적,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오히려 성령의 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는 이 기도 가운데 있는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조롱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종교적 열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기도를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오해합니다. 누가 막 열심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섬겨요. 그 한마디 툭 해요.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은 그만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야 되지 마. 왜 이렇게 한다 생각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막 칭찬을 해요. 그러면 한마디 툭 해요. 사람은 가봐야 알아. 물론 그 말은 맞지만 가봐야 알아. 불을 확 꺼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과 똑같아요? 지난주 한나의 기도에 대한 첫 번째 반응. 그 누구도 아닌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한나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 제사장 엘리가 뭐라고 그랬죠? 아니 너 대낮부터 교회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술주정이냐? 조롱하고 오해했어요. 왜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제사장인데 기도 안 하고 있었어요. 맨날 성막문 앞에서 문만 지키고 있다가 졸다가 살쪄가지고 나중에는 졸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은 게 엘리 제사장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종교적 열심, 어떤 직분은요, 판단의 무기가 됩니다. 정죄의 무기가 됩니다. 공격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입에서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어느 때 충만해지느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할 때, 간증하기 시작할 때, 죄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순종하여 말하기 시작할 때에 모든 부정적인 말들, 거짓말들, 비난하는 말들, 부정적인 말들, 욕하는 것들, 음란한 말들, 더러운 말들 다 끊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간증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결단하고 함께 격려하고 할 때에 성령은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응답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변화를 막기 위해서, 기도를 막기 위해서 오해받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비난받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오해 앞에서 일어나서 설명합니다. 한나처럼. 옛날 베드로 같으면 설명 안 해요. 내가 수제자인데 응? 나한테 와서 얘기해.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같이 공격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때가 제 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처럼 취한 것이 아닙니다. 때가 제 3시입니다. 때가 제 3시라는 아침 9시거든요. 아침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밤새 술 먹었으면 이때는 자고 있을 시간이죠.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차분하게 설명해요. 겸손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임을 읽었을 때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관점, 내 혈기가 막 나왔어요. 그러나 이 오해와 비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엔 오해받고 시비 붙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욕이 나오고 공격적이었어요. 일단 그냥 뭐 척척사로 나면 자동차 이 앞에 딱 있는 성경책도 일단 딱 치우고 나가서 그러면서 경험상 앞으로는 십자가를 걸지 말자, 뭐 뒤에 물고기 편지 다 떼고 다니자 이런다고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겸손하게 차분하게 설명하고 전에는 경쟁자였던 그 제자 공동체를 오히려 보호하고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질대로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엄청난 영적인 능력의 현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 변화, 응답의 현장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사람을 세워나갈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 사회가 변화됩니다. 비난이 가득한 가정이 변화됩니다. 맞서 싸우는 가정이 변화됩니다. 비난이 가득한 이 사회가 변화됩니다. 교회가 변화됩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유교주의 사회였고 유교사회요 불교사회였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 사경회 때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자 선교사부터 시작하고 장로, 집사, 권사 모든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 성령을 따라 말하는 고백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평양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평양에 유명한 요정집은 다 있었거든요. 유학들이 다 있었거든요. 평양에 술집이 다 문을 닫습니다. 왜 문을 닫아요? 술집 사장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게 아니라 그날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술집에 더 이상 안 가니까 술집들이 손님이 없으니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심지어 평양에 있는 감옥마다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왜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죄를 끊어버리게 되니까. 그리고 가게들이 문을 다 닫아요. 왜요? 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서 사람들이 계속 모이자 더 이상 가게를 찾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게가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나중에 공무원들이 평양 감사는 다 안 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평양 갔더니 뒷돈이 없거든요. 너무 정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하면서 본전도 못 받겠다 그래가지고 평양 감사로 안 가겠다고 황성신문에 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개인, 가정, 교회, 사회가 변화됩니다. 자녀들, 젊은이들, 어린이들 누구든 변화됩니다. 뭐 영계, 묵은다, 생닭 종류 없이 다 변화됩니다. 아멘. 세상에서나 영계가 있고 노계가 있고 묵은닭이 있고 생닭이 있고 뭐 그렇지. 묵은닭이나 생닭이나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면 다 맛있는 치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어느 때 또 변화된 기도가 있는가? 셋째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기도하라. 베드로는 요에서 2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에서뿐만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성령 오시면 너에게 내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러자 이들이 정말 성령이 오자 요에서 2장 말씀을 통하여 변호하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16편, 시편 110편 말씀을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시편 말씀이 계속 나타날까? 그들이 모여서 시편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편은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붙들고 하는 기도문이거든요. 시편이 오니까. 시편 다 기도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죠? 기도를 써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써서 성경들 읽으면서 아멘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냥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설교 들을 때 적었던 거 패밀리 모임 때 나눴던 거 적었던 거 내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그것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성경을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변화되는 기도는 뭐예요? 내 생각 감정만 내 욕심 계획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한다고 응답되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더 응답 안 될 수 있어요. 주실 때까지 그냥 소나무 뿌리를 뽑겠다 그럼 잡혀간다 그랬잖아요. 삶의 훼손죄로 그렇게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고 그냥 하나님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의지를 뽑아버리고 내 의지를 심겠다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고 변화가 더 안 되고 나쁘게 변화돼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되면서 구하는 것마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구체적인 변화들. 첫 번째로 자녀들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합시다. 자녀들이 예언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녀들 보세요. 한 번은요,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있다가 둘 중에 하나가 자기도 모르게 욕은 아닌데 뭐 욕 비슷한 툭 튀어나왔어요. 서로 놀랐어요. 그냥 습관이 툭 튀어나왔는데 서로 놀랐어. 나도 놀랬고, 아니 얘가? 아빠가 있는데? 놀랬어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걸 보더니 이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놀라셨죠? 제가 원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전 그러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당황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 가면요, 우리 친구들 말의 70%가 다 욕이에요. 다 욕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정도면 굉장히 준수한 거라고. 그래, 인정한다. 여러분, 그렇게 그 입에서 욕이 나온 이 자녀들 세대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 입에서 예언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깨달음, 해석, 선포. 말씀이 나올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언어, 자녀들의 습관, 훈계와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교육은 뭐냐? 성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하기 전에 한 주간 동안 이 아이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하고 나눌 수 있도록 오게 하고 기도하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하는 것이고, 사역자들이 선기미들이 그렇게 함께 모이자고 기도하자고 말씀하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셔야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의 입에서 예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 최고의 목표는 성령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젊은이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젊은이가 환상을 봐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 한국을 뭐라고 말해요? 헬조선이라고 해요. 지옥 같은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뭔가 꿈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포 시대라만 그래요. 연애, 결혼, 출산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시간이 더 지나니까 5포 시대, 내 집 마련과 취업을 포기한대요. 그냥 적당하게 알바하고 뭐 이렇게 때우고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뭐 이런 제도 의제가지고 살지 뭐. 꼭 집이 있어야 돼. 뭐 실업급여 수업 뭐 실업급여 그냥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나 혼자 살면 되지 뭐. 5포 시대. 나중에 점점하면 7포 시대. 인간관계가 포기해요. 왜 그렇게 사니까 사는 관계가 힘들어, 싫어, 스트레스 받아, 자존심 상해. 막 그러니까 인간관계 포기. 그 다음에 희망 포기. 나중에 점점 가서 더 두 개 또 들어. 9포 시대. 아유, 그러니까 사람도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다 그러니까 뭐 그중에 외모 꾸밀 이유가 뭐 있어요? 외모 포기, 건강 포기. 여러분, 죽을 때까지 건강과 외모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외모가 우상되면 안 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네. 근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할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니 보니 이제는 나중에 어떻게 됐죠? 점포시더라고요. 전부 포기하는 거예요. 무슨 청년의 시기가 뭐 쥐포입니까? 포 그래가지고 그냥 5번 늘리고 7번 늘리고 9번 늘리고 전부 늘려가지고 생생한 화르가 돼야 되는데 다 쥐포가 돼가지고 납작이나 술 한두 번이나 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무슨 포 이런 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술 한두 돼서는 안 되잖아요, 청년들이. 근데 청년들의 사용을 보고 얘기를 들으면 이해도 가죠. 막 이런 책들도 있더라고요. 청년의 때에 뭐 아프다, 뭐 아픈 만큼 성숙한다, 아프니까 청년이다, 뭐 아픈 만큼 성숙한다, 뭐 이렇게 기성세대를 얘기를 하면 청년들이 뭐라고 말하죠? 아파 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파 봤냐고. 일도 모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우리 시대가 같은 줄 아나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청년의 때가 쉬웠던 적이 있어요. 저도 청년의 때 아니 어릴 때부터 누구나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당군일의 최악의 실업률. 그 말을 내내 듣고 살았어요. 청년의 때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맞아요.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시대, 사회, 역사, 청년들의 고통을 변화시키고 이기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을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는 시대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은 뭐예요? 비전이고요. 비전을 보게 됩니다. 비전을 말하게 됩니다. IMF 이후에 최고의 실업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쥐포가 살아서 화려가 되어가지고 연어의 꿈을 꾸며 물살을 갈라 올라가는 줄을 믿습니다. 너무 멋있죠? 이 외국은 자꾸 성령이 임하면 쥐포가 살아있는 화려가 되어 파도를 타고 연어의 꿈을 꾸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여러분 너무 이게 외우기를 사모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동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청년들이요. 성령 임하면 달라져요. 전 재수하고 삼수하고 내가 원하지도 않은 대학을 들어갔지만 성령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안 좋아하세요? 정문을 딱 들어가는데 내 정체성을 확인했어요. 내가 이 학교의 영적 총장이 되기 위해서 재수와 삼수를 거쳤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갈 때마다 정문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나는 이 학교의 영적인 총장이다. 영적인 총장이면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침 7시 반까지 학교 가서 학교와 교수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제가 영적인 총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회만 좀 됐는데 보험의동산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변화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찬송가 580장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1절만 보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이 찬송가 580장은 일제강점기 때 남궁옥 씨가 작사한 거예요. 이 남궁옥 씨 누구냐면 일본 사람들 하도 우리나라의 정신을 흐트러 놓으려고 벚꽃, 자기들 나라 거 벚꽃을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벚꽃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 정신 다 잃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궁화꽃, 무궁화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샤론의 꽃이에요. 무궁화가 샤론의 꽃이에요. 그 무궁화를 나라 꽃으로 진짜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무궁화꽃을 심는 운동을 막 일으켰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더 특히 젊은이들의 정신을 썩게 만들려고 노래를 만들어줬어요. 무슨 노래?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노나니 이 노래를 만들어줬어요. 제가 한때 놀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거를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다니까요. 만들어가지고 무슨 뜻이에요? 세상 안 변한다? 꿈쩍 안 해? 엉뚱한 생각하지 마. 그래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적응하고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라. 한때가 젊음도 지금 안 되면 늙어봐야 못 논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다. 이 노래를 크게 부르게 만들고 도시마다 마을마다 유곽을 만들어가지고 흥청망청 놀게 하던 그때 남궁옥 씨가 무궁화만 심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찬송가 580장을 만드는 거예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다. 나라 뺏겨서 포기하고 열받아만 하지 말고 술 먹으면서 울지만 말고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왜 할 일이 많아요? 다 무너졌으니까. 경제, 정치, 문화, 한글, 이름, 신앙, 교육 다 무너졌으니까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다 회복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 일이 많대요. 그래서 어떻게 노래 불러요?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왜요? 난 이미 대답했기 때문에 이제 대답할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답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 말인 것이죠.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 찬양 부르면서 일을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CCM 크리스찬 컨템포리 뮤직 동시대적 음악 찬양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시대에 불러야 할 신앙의 고백 찬양인 것입니다. 이게 그 시대의 복음성가가 이 시대의 찬송가가 된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따라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할 때에 시대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그러면 나라가 변합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가정도 변합니다. 내가 변합니다. 끝으로 늙은이들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 꿈을 꾼대. 늙은이들이 꿈을 꾼대요. 사실 이 늙은이의 표현을 듣기가 그렇게 막 좀 불편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성경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보기에 늙은 것이 서글픈 것이고 좀 뭔가 부족하게 보이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네. 늙은이들 꿈을 꾼대요. 왜죠? 사람 나이가 들면 몸이 힘들어지고 무거워져요. 여기 막 고장내요. 그 나이가 들면 귀찮아서 뭘 안 하려고 그래요. 헤아릴 새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읍시다 그러면 누가복음 읽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해요. 부동산 꿈 말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네. 그 대표인 사람 누구예요? 갈렙 나이가 몇 세? 85세 때 아무도 안 가는 고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했어요. 꿈을 꾼 거예요. 그 땅을 보면서. 갈렙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천국에는 개들이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나쁜 개들이고, 갈렙의 이름 뜻이 뭐냐면 개란 뜻이에요. 도구. 이건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개는 어떤 개예요? 잘 훈련된 개들은. 좋은 개는요, 잘 듣고 잘 충성해요. 그리고 콜하면 언제든지 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반려견들을 키우면 알아요. 콜하면 오는 게 아주 좋은 게. 이 갈렙이 콜하면, 하나님의 콜하시면 어느 때든지 오는, 반응하는,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런 개였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면 그 이름 그 뜻대로 갈렙을 설명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대요. 콜하면 그대로 반응했대요. 그러자 갈렙을 통해서 그 자손이 그 땅을, 헤브론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갈렙은 85세 늙은이였어요. 헤브론 땅 저희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이 안 가요. 근데 갈렙은 어때요? 욕 안 해요. 젊은 것들이 이러면 욕 안 해요. 하와이 네가 가라 그러지 않고 내가 간다 막 그래요. 이게 갈렙의 이렇게 성령 충만한 영성이에요. 네가 안 하면 내가 한다. 욕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어떻게 돼요? 유다 지파의 뿌리가 되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나이 때문에 처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처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할 일이 있고, 청년들이 할 일이 있고, 장년들이 할 일이 있고, 노인들이 할 일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다 각각 사명을 주셔요. 성령 충만할 때 다시금 그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태국 장기 성교하는 거 보세요. 저 포함해서 다들 평균 나이로 따지면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네. 젊은이가 있다고 말하기, 물론 이걸로는 젊은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나이를 따져보면 젊은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청년들이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직장 가야 되니까요.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요. 그래서 어때요? 나이 든 사람들이 욕하지 않고,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간다. 내가 가서 잘 준비해놓고 이들이 또 다시 갈 수 있도록 길을 내가 놓아야겠다. 그게 갈렙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나이에 처지지 않고 꿈을 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입에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격려, 사랑, 용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꿔요. 하나님은 다 함께 한 곳에 모여 기도와 말씀으로 사람을 세울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꿈과 환상과 희망을 주셔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여러분, 희망을 고문으로 여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참 믿음이 없는 시대. 왜 그래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 2장 6절 8절 같이 함께 읽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한나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 변화된 기도와 똑같아요. 다시 한번 2장 6절부터 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히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니라.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점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한나처럼 베드로처럼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신 데 찬양할 텐데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혼자 찬양하기가 좀 어려우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